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 사경의 5번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1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경의 마지막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1부에도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 2부 때 또 처음 오시는 분도 계셔서 양성일 목사님 간단하게 잠시 소개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일 목사님은 1.5세 목사님이세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미국 오셨어요.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 계시면서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공부하시고 커네티컷에서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지금은 십자가의 교회 애리조나 피닉스 밑에 있는 챈들러 지역의 저희 교단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교회로 오신 지는 2014년이라서 저희가 로뎀 교회 올 그간에 같이 십자가의 교회로 오셔서 십자가의 교회가 한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자 변동되고 또 성도들이 떠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목사님 오시고 안정이 되고 지금 아주 애리조나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복음적인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어서 목회자 자녀시고 저도 저희 목회자 자녀에서 태어났고 또 이름도 조셉 성일이신데 이름을 그냥 미국 와서 만든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집에서 요셉이로 불러서 저도 어려서부터 집에서 요셉으로 이름을 그렇게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이점을 보니까 저보다 비슷한 줄 아시는데 연세가 훨씬 많으십니다. 지금 메디케어를 받고 계신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건강한 분에게 메디케어를 주시는지. 저보다 굉장히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도 제가 밀리는 게 많아서 살펴보니까 머리카락은 제가 훨씬 더 아직은 많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시리즈입니다. 청지기의 삶에서 주제별로 이어지는데 혹시 다 듣지 못하신 분은 말씀을 이런 순서로 들으셔야 됩니다. 토요일 새벽 말씀이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세 가지 달란트 T를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타임, 시간, 그 다음에 재물, treasure. 그리고 오늘 일부 시간에 우리 달란트 그렇게 차례대로 들으시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일부 그리고 오늘은 거의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혹시 다 듣지 못하신 분은 토요일 새벽 말씀부터 들으시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야 될지 아주 포괄적으로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 말씀 함께 다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양성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도 귀하게 이렇게 또 저를 대해주시고 섬겨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이번에 와서 제가 우리 박일용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행복한 목회자다라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인들과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정말 좀 귀한 목사님 또 귀한 교회 이렇게 아주 잘 만났다라는 이 목회자하고 교회가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잘 만났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머리가 많다고 자랑하시는데 저도 한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65세가 되어서 10월 달부터 제가 메디케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곧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면서 잠깐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참 성령으로 저희에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말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외우는 말씀이고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는 많은 때 거기까지만 외우고 그래서 구원과 은혜, 하나님의 선물, 행위가 아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절에 바로 이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가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여기에 workmanship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영어로 masterpiece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We are God's workmanship. We are God's masterpiece. 걸작품인 것이죠. 걸작품이라는 것은 어떤 예술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최고의 작품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베토벤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딱 떠오르십니까? 예? 아니 그냥 대답을 좀 해보세요. 예. 운명 교향곡 그죠? 예, 교향곡 넘버 5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생각나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은 합창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9번. 자, 그런데 베토벤 그러면은 연결이 딱 되는 그런 작품이 있잖아요. 그게 걸작품입니다. 모차르트 그러면 모차르트가 대가가 아니었나요? 아이네 클라인의 낙뮤직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은 의견이 분분하시는데 여기에 투표를 해야 되겠나요? 모나리사 같은. 그래서 참 모나리사 저는 사진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우리 그래서 대단한 거다. 근데 실제로 가서 파리에 가서 보니까 요만해요. 그거 걸어놨는데 그리고 거기에 장치를 다 해놔가지고 접근도 못하게 해놓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제가 그거 보면서 확실히 걸작은 걸작이다 한 게
자, 이쪽 끝에서 이렇게 빙 돌면서 봤는데요, 모나리자 눈이 저를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보든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끝에서 봐도 나를 보고 있고 이쪽에서 봐도 나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저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렸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괜히 유명한 게 아닙니다. 걸작품입니다. 아니면 최후의 만찬도 우리가 걸작품이다, 뭐 레오나르도가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는 그런 이제 걸작품이죠. 미켈란젤로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사람은 조각가였죠. 다윗의 그 석상. 또 이렇게 이런 것들, 아주 좀 유명한 대가들이 남긴 정말 자기의 혼을 갈아서 넣은 그러한 그 작품들을 걸작품, 작품 중에서도 그 사람이 남긴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작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게 마스터피스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예술가로서 많은 작품들을 남기셨습니다. 많은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시편 19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우리들이 밤에 한번 나가서 밤하늘을 올라다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제가 들으니까 매일 밤마다 폭죽이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디즈니랜드에서 그냥 매일 밤마다 그걸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정말 그 별들, 수놓은 온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참 별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기한 것이요, 우리 도시에서는 잘 안 돼요. 숲속 같은 데서 정말 불빛이 없는 데 가서 밤하늘을 보면은요, 별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보이지 않던 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꽉 채워요, 온 하늘을. 그러면서 정말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런 거기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 그 물드는 그 노을, 여기서는 뭐 그 태평양 보면은 멋있겠죠. 저희는, 제가 사는 아리조나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꼭 바다를 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다를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바다를 보고 이제 또 몇 달 또 이제 기다렸다가 또 보러 와야 되겠죠. 또 이 여기에는 우리가 눈이 안 오지만 제가 살던 좀 그 위스콘신 같은 이제 이곳에 겨울이 있는 데는, 겨울이 되면 그냥 그 흰 눈으로 온 세상을 한 순식간에 다 덮어버리는 그 하얀 그 눈들, 정말 눈송이 좀 그 소음 같은 그 눈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무 이파리 사이에 거의 쌓여진 눈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렇습니다. 또 비가 온 후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무지개, 그거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어떤 쌍무지개도 나타나고,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늘에다가 이렇게 멋있는 아주 완벽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 우리들이 항상 거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놀라운 자연을 우리가 보면서 놀라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것 중에 가장 기막힌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만큼 아직도 정교한 렌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서 뭐 멋있는데 좀 여행 가시고 그러면 항상 인증샷을 남기시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보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사진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리조나에 오시면은 그 그랜드 캐년 쫙 펼친 걸 보는데 우리 눈은 그걸 다 담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뭐 좋은 카메라 갖고 와서 찍어도 이게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카메라 안에다가. 그만큼 우리 눈이 얼마나 정교하고 잘 만들어졌는지 보여주잖아요. 또 우리 두뇌도 우리 두뇌만큼 좋은 컴퓨터가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또 다윗은 시편 139편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또 전에는 신묘막측이라는 말도 썼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술가로서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 마스터피스를 만드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냥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 많은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정말 최고의 작품, 걸작품, 마스터피스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예요. 모든 사람들을 만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 여기서 지으심이라는 그 단어는 창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한 것이다, 개조를 고쳐서 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의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사람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내신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창조해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저렇게 살펴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어떻게 걸작품 같이 보이세요?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그렇잖아요. 우리와 같이 엉망진창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상을 이은 상속자로 우리 세우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오늘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감당해야 될 선한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 선한 일, 바로 그것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합당한 훈련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또한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도 주시고 또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형들이 그를 팔아 넘깁니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 스스로는 몰랐지만 내가 왜 종으로 팔려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창세기 50장에 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첫 40년은 왕궁에서,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애굽으로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같이 가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의 전도자를 각 마을로 보내실 때에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12사도 그 다음에 70인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되기 전에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사명만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을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는 분명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 재능이, 은사들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 저는 제 은사가 뭔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잘 또 설명해 주실 텐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런 곳에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를 종합해 보면 한 20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언, 가르침, 지혜 말씀 시작해 가지고 복음 전함, 사도, 권면, 위로, 영 분별, 중보 기도하는 이러한 모든 은사들, 찬양, 또 방언 통역, 구제, 관리, 섬김, 도움, 금휼, 다스림, 믿음, 병 고침, 기적 행함, 여러 가지 은사들이 거기 성경에, 신약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자료들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고 또 목사님께 또 찾아가셔서 또 좀 배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은사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한 분 한 분에게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지금 내 은사는 무엇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야죠.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달란트는 받았거든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나는 안 받았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은사를. 달란트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맞으신 분 맞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내 달란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해서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내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와 사역이 같이 간다 그랬죠. 이것을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같이 발견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보면 저거 왜 저렇지? 좀 뭐가 미흡한 것 같은, 저거를 저렇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꾸만 관심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도 자신의 형제들인 히브리 이 사람들, 그들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거룩한 부담감이죠. 하나님께 주신,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성질이 급하니까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먼저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ESV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자꾸만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데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다가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 보면 누구야 이거 여기다 버렸어, 우리 청소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청소 안 하고. 그런데 아무도 안 치워요. 그러면 계속 컴플레인하죠. 컴플레인하고 자기 눈에 자꾸만 보이니까 저거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고쳐 저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치우는 거예요. 자기가 고치는 거고, 하나님께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내게 보게 하셨으니까, 내게 관심을 갖게 하셨으니까
어떤 일이든지 안타까움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선교사님도 선교지를 찾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세요. 어떠한 민족에 대해서 아니면 어떠한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아직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결국은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finders keepers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찾은 사람이 임자,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역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자꾸만 눈에 밟혀요.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면 주일학교 사역하셔야 됩니다. 쟤들 왜 저렇게 뛰어놀게 놔둬? 누가 좀 돌봐야지. 왜 쟤들 저렇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 뛰게 하셨으면, 아니면 아무 말 하지 마시든지, 그 일을 제가 감당하라고 나한테 주신 거예요. Finders keepers.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야 그 거룩한 부담감이 바르게 그것이 해소가 되는 것이죠. 노숙자들에게 관심이 생기면 노숙자 사역,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교회 밴이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것을 보면 자꾸만 다른 사람, 담임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왜 이거 이렇게 돼요?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어느 날 하루 나와서 밴을 가지고 가서 정비를 하시든지 고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물품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게 눈에 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또 우리 선교회에서 저거 제대로 쓰고 치우지도 않았구나. 청소 좀 해야지. 뒷정리 좀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컴플레인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누가 다른 사람이 좀 하지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감을 가지게 하시면 그 일에 한번 뛰어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이면 오늘 찬양되든지 아니면 자꾸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찬양팀에 들어가서 같이 찬양해 보는 거예요. 주일학교든지 주방 사역이든지 노숙자 사역이든지 그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혹시 할 일이 있나? 여러분, 뛰어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한 발도 내디딛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하실 때 지팡이로 치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라고. 그래야 갈라지는 거예요. 가야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발이 제사장들이 그 궤를 얹고 발을 담그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기공학을 공부했습니다. 매그네틱 필드가 있고 일렉트릭 필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매그네틱 필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자석 거기다 놓고 위에다 종이 놓고 쇳가루 뿌리면 이렇게 모양이 생기잖아요. 왜? 쇠붙이니까 쇠붙이들은 거기에 반응을 보여요. 그 매그네틱 필드의 모양대로 이렇게 반응이 딱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인지 아닌지 들어가 보면 알아요. 주일학교든지 찬양이든지 봉사든지 주방이든지 아니면 파킹장이든지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면 그 사역이 나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몸에 손이나 발이나 위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다가갑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만족이 넘쳐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의 기능이 있는데 그 손과 발 기능이 있잖아요.
자기 위치를, 이 손과 발이 뒤덮여도 손뼉을 치려도 이게 맞아야죠. 그죠?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힘들겠죠. 손과 발이 또 산이 바뀌었다. 손으로 걸어 다녀야 된다, 하루 종일. 이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색하죠. 힘이 들죠. 그런데 자기 위치에,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가면 일도 쉽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능률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적으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부담감 있으면 그것과 관계된 사역들에 자꾸만 참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맞는 게 딱 나한테 내가 옷을 딱 맞춰 입는 것처럼 딱 맞는 느낌이 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여기에도 사역 박람회를 하신다. 다음 주인가요? 네. 그런 데 가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차례씩 사역 박람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 그렇게 뭐 사역 진열해 놓고 어떤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알려주고 그래서 사인업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 시작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사역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 사역의 열매는 공동체적인 열매가 있고요, 개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 가지 은사와 사역이 교환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어떻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나의 섬김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그 좀 반응, 뭐 이것에 우리들이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내가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사역이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좋아해야 돼요. 다 같이 기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찬양이 좋다. 나는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음치예요. 찬양대에 들어갔어요. 기를 쓰고. 나 들어가서 나 찬양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입을 벌릴 때마다 이 불협화음이 나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괴로운 거예요. 옆에 있는 같은 찬양대도 괴롭고 듣는 회중도 괴롭고 거기다가 목소리 엄청 커. 화음도 안 맞지, 소리는 크게 지르지. 정말 막 귀를 막고 싶은데 아무도 무서워서 그 사람한테 제발 좀 나가주세요 말을 못해요. 열매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의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있나? 다른 사람들이 덕을, 우리 교회의 덕을, 우리가 함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나? 만약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도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도 아닌 것입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다른 곳을, 나한테 맞는 위치, 내가 있어야 할 곳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사실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나하고 이렇게 대화했는데 그 후에 내가 참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그분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자꾸만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같이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또 대화를 해보면 아주 복잡했던 문제인데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은요,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또 찾게 되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참 그 일을 아주 풀어나가는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일이 쉬워지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로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유익하게 되고 서로 점검을 받으면서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점검해 주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렇죠? 분별할 것이요. 은사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은사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32절 33절 말씀 읽어보면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참 이런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의 사용은 제재를 받아야 돼요. 컨트롤을 받아야 합니다.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서로 점검을 받고 서로 인정을 받고 서로 평가를 받고 서로 세워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은사들이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가장 또 많은 은사가 무엇일까요? 말씀 가르치는 분은요, 사실 목사님 한 분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말씀 가르치는 분이 여러 사람 있을 필요 없잖아요. 한 분이 많은 사람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하고 또 가장 많이 있어야 되는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려고. 무슨 은사인지 그게 도움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우선 나는 돕는 은사가 있구나, 도움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장서서 일을 못해요. 다른 사람 막 끌고 가지도 못해요. 리더십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뭘 좀 하자 그러면 도와주는 건 잘해요. 어디든지 부엌에 가서도 일하고 우리 주차장에 가서도 알려만 주면 또 잘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요, 그냥 다른 분들이 하는 거 옆에서 돕기만 하는, 그게 도움의 은사예요. 도움의 은사가 교회 안에 제일 많이 필요하고 많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많은 부서들이 있고 많은 위원회가 있고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그 사람들만 위원들 몇이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은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도와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서 제 은사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잘 또 지도해 주실 겁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서 또 나에게 임하는 개인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면, 나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로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과 은혜 누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 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면 그 은혜를 제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설교하기 전에 누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제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 목사 안 했으면 공부 이렇게 했겠습니까? 말씀 준비하면 이렇게 묵상했겠습니까? 잘 안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더 먼저 누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먼저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가지고 가는 사람,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 그 사람, 평안을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먼저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집이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내가 그 축복을 경험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기도,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누가 그 복을 누리는 겁니까? 나는 계속 누리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 복이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아서 돌아오면 누가 받는 거예요? 제가 받는 거예요. 저는 믿지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만 아는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을 제가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또 어떤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계속 나의 마음에 불편과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께 주신 사역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참 여행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또 시장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로 들어가고,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물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배에 대한 대화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복음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오래 기다리셨죠? 너무 시장하시죠? 이거 좀 드세요. 왜 저런 여인하고 무슨 얘기하고 계시니까 이 음식 좀 빨리 드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직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말씀도 없어요. 분명히 목이 마르셨고 시장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 여인을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도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신 거예요. 영적으로 충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 만족감, 기쁨이 그 가운데서 넘쳐나니까 더 이상 배고픔도 느끼지 않으시고 목도 마르지 않으시고 힘이 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어려워서 포기도 하려고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힘과 또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제가 다시 소생하고 하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예배가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힘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오기 잘했다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소그룹 모임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귀찮은데 가지 말까? 그래도 억지로 갔더니 거기에서 은혜가 있어서 돌아올 때는 그 피곤했던 것이 싹 가시고 가기 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것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만족과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내가 나의 사역을 발견하고 내 은사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만 집중하고 다른 책임은 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기도 은사 받았다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 해야 돼요.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적인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예배 드리는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서로 돌봐야 되는, 함께 선교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이거는 목사님만 하시는 거지, 말씀 연구 목사님만 하시는 거지,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목사님이 다 알려주실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성경 말씀 공부하고 읽어야 됩니다. 네? 찬양하는 것, 찬양대나 찬양팀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 당연히 우리도 목소리가 안 좋아도 그때는, 그렇죠, 회중 찬양할 때는 다 같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니까. 헌금은 구제 은사만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몫을 우리가 공동체로서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럴 수 있죠.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그 부분에 더 책임을 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현재 내게 은사가 없다고 해도 그 은사가 분명히 없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렇다고 해도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이라고 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서 주보에 광고를 냅니다. 저희께도 그렇습니다. 우리 유년부에 지금 돌봐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광고를 내는데 한 달을 내고 두 달을 냈는데도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저는 물어보면,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은사가 없어서 못해요. 그건 제 은사가 아니에요. 다 도망갑니다. 교회가 필요한데, 그것이 내 은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교회의 사역인데, 부족하지만 내가 은사가 없어도 나라도 필요하면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요, 운동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친구들하고 농구한다고, 농구를 하다가 멋있게 점프를 뛰어가지고 탁 슛을 하고 슛까지는 잘 집어넣었는데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뎌가지고요, 발목이 완전히 이렇게 어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퉁퉁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혀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의사가 그 발목에 조그만하게 금이 갔대요. 발목. 뼈가 부스러진 것도 아니고 그냥 금만 갔어요. 금만. 그런데도 얼마나 아픈지 발을 못 디뎌요. 겨울이에요. 거기다가 캐스트를 했죠. 뭐죠? 한국말로 캐스트가? 기부스한다. 기부스한다. 기부스는 어디서 온 말인가요, 도대체? 이게 영어인가요?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부스를 했어요. 그런데도 걸어가기나 힘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방은 메고 학교는 가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수가 없어요. 발은 못 딛겠고 아파서. 그러니까 목발을 주잖아요. 목발을 짚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힘들게 온 몸이 아우성치죠. 팔은 팔대로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원래 팔이 하는 일이 아닌데 몸은 움직여야겠고 학교는 가야 됐고, 그러니까 발이 하는 일을, 다리가 하는 일을 팔이 당분간은 대신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몸이라면 손과 발이 따로 놀 수 있습니까? 발이 지금 아파서 지금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면 팔이, 손이 나라도 도울게, 내가 그렇게 그 은사는 아니지만 나라도 도울게, 이러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 은사도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도 저라도 괜찮으시면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헌신의 자세인 것입니다. 당분간이라도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그게 공동체입니다. 너무 우리가 은사, 사역, 내게 막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만 팍 꽂혀가지고 다른 건 전혀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필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도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로뎀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이 에베소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가야 할 일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역, 내가 있어야 할 위치, 내가 책임져야 할 그 부분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같이 뛰어나지 않지만 주님 손에 들리면 주님께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로뎀 교회 모든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